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미 주신 생명,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빼앗기지 않도록, 원수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그 생명이 더 있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생명이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었으니까 이제 네 거야, 되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 것에 대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아멘입니까? 그러면 지금 21절에 오늘 보시면 지금 절기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본문의 내용이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먼저 천지 창조의 얘기를 먼저 말씀하세요.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뉘앙스가 있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뭐 하라고요? 쉴지니. 엿새는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어라.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시 얻은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다시 얻은 생명. 말들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죽어버렸고 생명은 없어져 버렸고 다시 얻은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뜻이 뭐냐면, 생명이 전혀 없던 곳에, 천지 창조할 때 얘기입니다. 없던 곳에 하나님께서 정말 수고하시고 그 생명이 없던 곳에 생명이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었고 하늘의 새와 조류와 물과 모든 것들이 있게 만들어 주셨죠. 그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수고를 통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일을 하신 거예요. 첫째 날 만드시고 둘째 날 만드시고 셋째 날 만드시고 마지막 6일째 사람을 지으시고 이제 6일 동안 모든 일이 끝났어요. 일주일이 7일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7일째는 뭐 하셨느냐? 이제 그 자연 만물이 이제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자연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도록 다 완벽하게 해놓으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쉬셨어요. 더 이상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다 이제 자연이 창조가 끝난 거예요. 이것을 안식하셨다. 이날을 안식일, 뭐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수 마귀의 미혹으로, 자, 지금 계속해서 창조된 생명 위에 생명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셔야 되는데 그 생명이 공급되는 것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도 대단히 슬픈 일이고, 특별히 자연 만물 중에 최고 영장이 여섯 번째 지은 사람인데 이거 보통 심각하고 보통 슬픈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뭐 하고 계신다고요? 7일째 안식한다. 쉰다는 말이거든요. 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평안히 쉬고 계세요. 지금 영원히 그 상태로 지금 킵돼야 돼요. 유지돼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다시 생명 줄 일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원수 마귀의 미혹으로 생명이 끊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유혹받아 생명이 끊어져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들에게 생명 줄 일이 생겼으니 이제는 7일째 안식하던 것을 멈추고, 원래 7일은 안식하는 날인데 8일째 생명 주는 일을 하시게 되는 거죠. 몇 일째? 8일째. 한번 날짜를 잘 이렇게 한번 머리에 좀 연상을 해보세요. 8일째. 자, 8일째 생명 주는 일을 하셨는데 그 8일째 생명 주는 일을 하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다시 얻은 생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게 되는, 다시 생명을 주시고, 자, 그래 주일은 안식 후 첫날이니까 날짜별로는 일로 하면 매일이에요. 7일 안식하고 그 다음 첫날이니까 날짜는 8일째고, 주가 7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며칠 날이 되는 거예요? 첫째 날이 다시 7일 돌아서 8일째는 다시 7일 제하고 또 그 다음 첫 일이 주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일로 하면 8일째 첫째 날을 주일로 다시 생명 주시는 날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갑시다, 교회 가야 돼요, 이 말은 생명 주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버리셨다고요. 생명 주시는 날로 주일날을 삼으셔서 이날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마다 다시 생명을 공급받고 다시 또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생명을 주셨을 때, 첫 번째 주신 생명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다시 얻었어요. 다시 생명을 얻어 주셨을 때 이전에 창조 때보다 주신 생명보다 이번에 주신 생명은 정말 다시는 빼앗겨서는 안 된다. 여러분, 생명을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크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건강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다시 생명을 얻었을 때 건강이 중요해. 정말 이거 참 중요해.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도요, 내가 했더니 이렇게 했더니 돈이 빵빵 돼가지고 이 사람은 벤틀리 타다가 죽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다가 하면 돈을 잃어봤어요. 이야, 돈이라는 건 정말 중요하구나. 돈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이거 사업 마음대로 이거 내 생각도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뭔가 소중함을 발견하듯이 다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때는 이전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는 빼앗겨서는 안 된다, 다시는 잃어서는 안 된다, 다시 얻은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생명은 정말 잘 지키고 보존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원수 마귀로 인해서 잃어버린 생명, 그래서 영도 죽고 육체도 죽어서 고통과 저주, 가시와 엉겅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의 삶, 이 삶 속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죄를 벗겨주시고 새로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새 생명을 살게 하셨으니, 새로 거듭났으니, 새로 태어났으니 여러분,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한 일이 아닌가요?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가 새로 얻은 생명, 네가 새로 받은 그 구원의 생명을 감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로 보답하지 않는 자들의 생명을 하나님은 빼앗아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시 얻은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계속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냐 하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22절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 따라합시다. 지켜라. 뭘 지켜라? 7절을 지키고 맥추절을 지키고 초실절을 지켜라. 여러분, 처음 말씀 듣는 분들은 이해가 어렵겠지만 지금 맥추 감사절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지켜라. 그리고 계속 이어서 두 번째는 새말에 연말. 그 해의 끝에는 뭘 지켜라?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 수장절.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장절을 지켜라. 첫째는 지켜라. 두 번째 지켜라. 넷째는 77절 맥추절 초실절을 지키고, 두 번째는
수장절을 연말에는 지키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23절에서 다 같이 시작.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1년에 몇 번씩, 이거 몇 번씩 지켜야 돼요. 세 번씩 지키라는 거. 세 번씩 주 이스라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보일지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세 번의 절기를 지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빠졌습니다만, 유월절, 두 번째 맥추절, 세 번째 수장절, 수장절에 해당하는 추수감사절을 매년 세 번씩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이 이 의미를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습관적, 뭐 추수감사 이게 아니고, 그 의미를 알고 너희가 계속해서 생명을 얻어내고 또 생명을 얻어내고 그 위에 또 생명을 얻어내는 이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원리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나 꽤 됐는데, 나 교회 집사야, 나 교회 권사야, 나 교회에서 이런 활동해서, 교사에서, 성가대에서, 여전 회장도 했어.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잘 되는 생명이 있어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뭔가 그분 앞에 내가 그렇게 했다면 반드시 내 인생 속에 어떤, 내 것이 물질의 생명이든 건강의 생명이든 내가 사업의 업의 생명이든 경제적 생명이든 어떤 생명이든 반드시 내게 있어져야 되는데 왜 없을까? 왜 없을까? 바로 답을 여기서 발견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주신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얻어버린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맥추절을 지켜라. 77절, 맥추절, 초실절, 이게 다 같은 절기입니다. 7월 첫 주에 드린 맥추절을 77절 혹은 맥추절 혹은 초실절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지켜라. 맥추절은 심은 곡식이 헛쑥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심고 내가 이 땅에서 뭔가를 심었는데 그 심은 것이 헛쑥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것이 맥추절, 첫 번째 추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로 신앙의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그냥 첫 열매 땄으니까 이거 하나님께 맥추절에, 이게 아닙니다. 그 의미 속에는 심은 곡식이 헛쑥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첫 번째 걸 땄습니다. 맥추절에 땄어요. 지금 계속 심어진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꽃도 피고 지금 싹이 나고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땄으니까 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첫 열매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다음 열매, 다음 열매, 다음 열매, 계속해서 오는 열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뭐에 들어가 있다고요? 맥추절에 들어가 있게 된다고요. 사람들은 맥추 감사절을 지키지만 열매가 없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맥추 감사를 지키지만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뭔가 맥주를 드리지만 정말 전도하려고 몸부림치면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생명이 얻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그가 맥주 감사절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 드렸는데요, 저 했는데요. 아니, 그 형식 말고요, 그 종교적 행위 말고요, 진짜 네 믿음 안에, 너의 믿음 안에서 맥추절이 이루어졌느냐? 이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 계속 지금 심은 것을 또 거둬야 되는데 이것이 열매가 떨어지지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고백이 있었냐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새말에, 연말이에요. 연말에 무엇을 지키라고요? 수장절. 따라서 수장절. 수장절이 뭐냐면 우리가 다음 주에 드리려고 하는
추수감사절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심었습니다. 지금 첫 열매를 딸 때부터 계속 심은 거 아닙니까? 하나 심고 그냥 그거 따고 끝이 아니거든요. 계속 심었어요. 심고 심었어요. 그래서 열매들이 가득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열매들이 지금 밭에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주실 때는 농경사회거든요. 무슨 뭐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농경사회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농경,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농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 멀리 있습니다. 어떤 농경은요, 하루거리 걸어가야 내 농토가 있어요. 한나절 걸어가야 농토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요즘처럼 CCTV가 있습니까? 뭐 카메라가 있습니까? 또 누가 가서 또 핸드폰 연락이나 줍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냥 사람이 직접 가야만 볼 수. 그러니까 거기에 농사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열매가 잘 맺혔어요. 풍성해졌어요. 그런데 도둑이 그것을 훔쳐가 버려요. 도둑이 빼앗아가 버려요. 그러면 그게 내 것이 될 수 있습니까? 못 됩니다. 못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내가 많이 벌었어. 그거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많이 벌었는데 거래처에서 빠져나가고 사기 만나서 빠져나가고 병원비로 빠져나가고 이놈 자식이 또 사고 쳐가지고 좀 돈 좀 벌까 했더니 또 나가고 도대체 모아지는 게 없어요. 뭐 하는 거죠? 빼앗긴 거. 내가 빼앗긴 거예요. 그것을 밖에 두지 않고 그걸 추수해서 빼앗기지 않고 내 곳간에 차곡차곡 집어넣고 키를 딱 잠궈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서 수장절, 그거 보고 수장, 내 창고에 저장했다. 그 말을 수장 그런 거예요. 그걸 지키는 절기를 수장절 이렇게 말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추수감사는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해서 얻은 그 많은 곡식들, 많은 열매도 있지 않겠어요? 밀이든지 보리든지 뭐 과일이든지 뭐 포도 열매든지 이 많은 것들을 도둑 맞지 않고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고 그들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내 곳간에 차곡차곡 저장해서 넣어두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수장. 이 절기를 수장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이 밖에 있을 때는 내가 열심히 농사 지었어요. 땀 흘렸어요. 수고했어요. 진짜 농사도 잘 됐어요. 내가 수고한 것만큼. 그런데 밖에 있을 때는 내 거라고요? 아직 내 거 아니에요. 원수 만나면 내 거 아니에요. 도둑 만나면 내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빼앗겨버린 내 거 아니에요. 그걸 어디에 저장할 때? 내 곳간에 저장했을 때만이 비로소 내 소유가 되고 그 내 소유는 원수가 손 못 대게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게 추수감사절입니다. 뭐 추수감사절 하니까 뭐 돈 내라 뭐 헌금 내라 요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어떤 신앙의 고백이 있는가, 어떤 신앙의 원리가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을 내가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 내 추수감사절을 온전히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에 따라서 작년 추수감사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내가 작년부터 이번 추수감사절까지 내가 헌신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도 했습니다. 전도합니다. 예배드립니다. 내가 기도도 합니다. 내가 또 회사에서 열심히 물질도 벌었습니다. 내가 건강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혹은 내 믿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내게서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심은 것들을 다음 추수감사절 때까지, 작년에 심은 것을 올해까지, 올해 심은 것을 다음 해까지 여러분 도둑 맞지 않고 내 소유로, 내 축복으로 누려지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그 추수감사절을 성공하지 못하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시 얻은 생명은 6월절에 해당하는 거. 매추절은 첫 번째 소득을 거두면서 간절한 바람이 있어. 하나님 도둑 맞지 잘 자라게, 성장하게, 잘 풍성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수장절, 추수감사를 통해서 빼앗기지 않고 내 창고에 저장해 두는 것. 아멘입니다.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요? 3번이라고. 3번. 3번. 이 3번의 절기는 각각 떨어진 것이 아니라 1년이라고 하는 휴일, 주기를 통해서 내가 6월절 성공해야 됩니다. 맥주절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됩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렇게 거둬내야 됩니다. 이것을 감사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을 성공하지 못한다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다 헛수고, 내가 그동안 땀 흘리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희생하고 헌신도 하고 돈도 벌고 사업도 하고 직장도 챙기고 내가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이 모든 것이 헛수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매년 3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아니한다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능력 있는 남편 만나서 결혼했어요. 야, 진짜 너 결혼 잘했다. 영자야, 걔 이름이 영자인가 봐요. 야, 영자야, 너 진짜, 이름은 좀 촌스럽기는 하네, 그렇죠? 영자야, 너 참 결혼 잘했다. 어떻게 그런 능력 있는 남편 만났어? 야, 연봉이 얼마야? 야, 2억이라고? 야, 진짜 괜찮다. 그렇게 해서 내 남편인 줄 알고 잘 만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여자가 그를 데리고 살아버리더라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빼앗겨버린 거예요. 저 집은 내 집인 줄 알고 진짜 멋있게 돼가지고 한번 내가 평생 한번 잘 살아보겠다 해서 저 집을 잘 지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집이 남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정말 돈을 벌어서 정말 수고하고 땀 흘려가지고 이제 내가 노후에 진짜 안정되게 내 평안하게 정말 애들 의지 않고 살아야겠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돈을 남이 써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분명히 내 남편인 줄 알았는데 그 남편이 집만 왔다 갔다 하지 결국은 보니까 남의 여자의 품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성공하지 못하면 내 소유가 아니라 남의 소유가 되어버리는, 빼앗겨버리는, 그것을 지금 밭에 있으면 그게 내 거가 될 수 있어요? 아니요. 언제 도둑이 올지 몰라요. 언제 강도가 올지 몰라요. 언제 원수가 와서 빼앗아갈지 몰라요. 그것을 다 거둬들여서 어디까지 와야 돼요? 내 창고, 수장까지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소유가 내 것이 되는 것이지. 오늘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고 벌고 뭔가 능력 있게 갖추었는데 나중에 보면 내 게 아니에요. 울고 불고 다 그지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다 능력 있고 저 사람이 저런 일을 만났어? 저 사람은 똑똑한 사람인데 똑똑해도 그래요. 지혜로워도 그래요. 이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아무도 꾸며낸 겸손이 뭐 꾸며낸 일부러 겸손. 원래 겸손한 자가 있고요, 겸손한 척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는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천사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천사를 숭배해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 성경, 최근 성경인데 옛날 번역이 바뀐 옛날 성경은 너희 상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훨씬 저는 저게 더 마음에 와닿았어요. 말씀이 저 번역이 마음에 들어요.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그러니까 심은 것이 없다면 거둘 것도 없는 거예요. 심은 것도 없는 사람이 낫 들고 가서 벼 베려고 하고 보리 베려고 하면은 웃기는 사람이 이 사람도. 그러나 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뭔가 생명을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살았다면, 내가 정말 직장에서 성실하게 살았고 내 사업장에서 성실하게 살았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영적인 일에도 내가 성실하게 봉사했고 정말 수고했다면 여러분, 그것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빼앗기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멘입니까? 그것이
내 소유로 됐다고 할지라도 내 손에서 빼앗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빼앗기지 않고 완전한 내 소유로 삼을 수 있는 비결이 수장절,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무슨 뭐 열매를 내놓고 무슨 뭐 떡을 하나씩 나눠 갖고 그다음에 무슨 뭐 애들 뭐 발표 이런 것이 추수감사절이 아니에요. 이건 행사예요, 행사. 종교적 행사에 불과한 것. 진짜 추수감사절이란, 이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실 때, 만드실 때 왜 만드셨는가, 의미가 뭔가,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닫고 그대로 살아버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 아멘.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22절 23절을 보시면, 첫 번째 뭐였죠? 77절 곧 맥주절의 초실절을 어떻게 하라? 지켜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 새말에는 뭘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어떻게? 모든 남자들은 매년 1년에 몇 번씩? 3번씩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여서 그렇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이렇게 하면 24절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 내 앞에, 첫 번째 그렇게 하면 첫 번째,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버리겠다. 이방 나라 원수들 아닙니까? 원수들은 공격해 옵니다. 원수들은 내 소유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원수들은 내 가정을 파괴해 버립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하고 있습니다만, 하마스 제거를 위해서, 여러분,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비참하게 재산, 생명 다 약탈해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쫓아내 버려야 되는데, 그 원수를 쫓아내는 힘이 있어야죠. 능력이 있어야죠. 그런데 누가 그렇게 너희가 지키기만 하면, 1년에 몇 번? 3번.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원수들을 내 앞에서 다 쫓아내 버리시겠다. 두 번째는요, 내 지경, 내 영역, 네 펜스를 넓혀주시겠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고, 원수를 막아버리시는 것입니다. 그 땅을 지켜버리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일거리와 일터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사업이 번창해버리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영역이 정말 멋지고 세련되도록,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생명 주시니가 다시는 빼앗지 않도록, 너에게 생명과 은혜 주시니가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명심하라. 이것이 절기의 의미고 영원한 규례로 이 절기를 삼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이 예배 하나로서 1년 농사를 결정적으로, 내가 1년 동안 땀 흘려서 수고했어도 빼앗기면 내 거 아니에요. 원수가 가져가면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잃어버리면 내 거 아니에요. 교통사고 만나면 내 거 아니에요. 강도 만나고 사기 만나면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내가 수장했을 때만이, 수장절을 지킬 때만이 여러분 1년 농사를 결정해본. 어떤 사람은 설마 그러랴? 뭐 그거 다 목사들이 하는 소리지, 뭐 꼭 그렇게 되겠어? 그 의심하고, 아니 뭐 그까짓 거 뭐 감사절 한번 좀 그냥 넘어갔다고, 내 형편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넘어갔다고 그런 일이 생길까? 여러분, 온전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내 모든 심은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거두게 하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보호해 주옵소서. 내 남편을 지켜 주옵소서. 내 아내를 지켜 주옵소서. 내 자녀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내 사업을 지켜 주옵소서. 내 삶을 지켜 주옵소서. 내 영혼을 지켜 주옵소서.
원수들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내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원수들이, 여러분 길가에 딱딱한 마트에 말씀이 뿌려져 버리면 새들이 먹어버립니다. 원수들이 먹어버립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나를 지켜 주옵소서.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고백이라는 것. 그러면 자, 많은 열매들은 이제 빼앗기지 않았어요.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그걸 전부 다 거두어서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내 창고에 수장을 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자가 되었어요. 지키기만 해요? 먹으세요. 꺼내서 다 드세요. 여러분, 자기 곳간에 들어있는 것은 누구 거? 이제 수장되기 전에는 내 거에 내 거 아니에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들어오니까 이제 내 거예요. 내 곳간 안에 있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써요? 또 아껴요? 써요.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어요. 애들이 필요할 때 줄 수 있어요. 뭔가 좋은 일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어요. 뭔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첫째, 내가 얻은 것에 대하여 옛날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옛날을 기억하는. 옛날. 그러니까 우리가 얻지 못했을 때, 정말 가난했을 때,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되어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참 어려웠습니다. 정말 그때 힘들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해주시고 감사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라는 것. 나누라. 지금 꼭 물질만 주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뭔가 너에게 생명이 있다면, 말씀을 받았다면 그의 말씀도 주고, 물질이 있으면 물질도 참 어려운 자에게 좀 나눠주고, 힘들 때 나눠주고, 은혜를 나눠주고, 내가 넉넉하게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면 기도의 응답을 함께 나눌 줄도 알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 그래서 이 창업자는 잘 살아요. 잘하면 2대부터 망해먹기도 하고, 또 2대는 또 아버지가 가르쳐서, 정신을 가르쳐서 또 이렇게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3대째, 아니 지난번 그 우유 회사 손녀가 마약하고 복잡한 일에 종종 그런 일이 있거든요. 뭘 알아요? 고생을 해봤어야지. 그 물질과 재산과 부여를 얻는데 뭐 한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것이 귀한 줄을 몰라. 그것을 쓸 줄 아는 사람은 버는 고통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3대 못 간다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버려도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경주 최씨 부자가 있습니다. 경주의 대단한 부자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최진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대 손이거든요. 자그만치 1568년도에서부터 1970년대까지 400년 동안 12대 가문, 400년 동안 12대 가문이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이 최진님부터 시작했던 이 경주 최씨 부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부자 3대는 다 망해버리는데, 4대는 다 망해버리는데 이렇게 12대 400년 동안을 유지하면서 이 가문을 지켜왔을까?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집안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최씨 집안에는 대대로 이어오는 절대 불분율이 있었어요. 그 절대 불분율이 뭐냐면, 그것이 6가지 집에 가훈이 있는 거. 6가지.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들은 이 6가지의 불문율을 지키면서 그들이 부를 이어가는 것. 그 중에 우리 집 며느리는 3년 되기 전에는 우리 집 것을 누리지 못한다. 자, 우리 집 며느리는 3년 되기 전에는 우리 집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는 며느리의 쌀밥을 먹지 못합니다. 은수저를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명주 옷을 입고 비단 옷을 입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집에 시집 왔다고 우리 집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집 사람이 되기 전에는 우리 집 것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2번, 3번 왔다고 그 사람 새벽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언제 때려치울지 모릅니다. 나 우리 교회 집사님 남편 중에 6개월 동안 교회는 안 나와요. 새벽 기도는 나와요.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새벽 기도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11조 내가 한 번 했다고 해서 내가 11조하고 내가 이제 복을 다 받았어, 내 하늘의 복을 다 받았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최부잣집 사람이 되기 전에는 새로운 며느리가 언제 도망갈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절대 자기 것을 맛보여 주지 않는다고 하는, 최부잣집의 것을 맛보여 주지 않듯이 하나님도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그 사람에게 맛보지 않는다고 하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확인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제한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강단의 립 서비스입니다. 강단의 립 서비스. 그냥 11조 한번 어떻게 해봤어요. 그냥 어떻게 되나 보려고, 또 하라고 하니까 또 그러면 또 좋다고 해서 해봤더니 세상에 온갖 그냥 축복을 다 끌어 모아가지고 그냥 장풍 일으키듯이 그냥 축복을 선언하는, 이걸 보고 립 서비스를 합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네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네 마음이 정말 네 마음이 진실로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은 그를 주실 수밖에 없지만, 네가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네가 넘어졌다면 나는 하나님의 것을 너는 단 하나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흉년에는 절대 논과 밭을 사지 말아라. 절대 흉년의 때는 논과 밭을 사지 말아라. 가난과 흉년은, 여러분, 가난한 자들은 흉년의 때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논도 팔고 밭도 팔고 전답을 다 팔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만약에 싸다고 다 사버리면 그 다음에 그 가난한 자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더 어렵고 더 가난하고 더 힘드니까 그저 부자가 재산을 증식해도 가난한 자들의 것으로 누리지 말라는 거예요. 누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집 사방 백리. 여러분, 백리면 40km입니다. 여기서 동서남북으로 40km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수원은 여기서 영통지구까지 40km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 경기도 일대라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우리 집 사방 40km 안에서 굶어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굶어 죽었다는 소리를, 만약에 굶어 죽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집 탓이다. 우리가 그 사람을 죽인 것이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어 죽게 되면 곡식을 나누어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어라. 이것이 최부잣집의 가운데예요. 소위 말하면 우리가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프랑스의 말인데,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 그래서 사회 지도자나 사회의 부자나 사회의 경영자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는가 하는 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노블레스, 가진 자, 부자, 있는 자를 얘기하거든요. 노블레스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냐? 오블리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노블레스가 오블리주를 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 오블리주가 뭐냐? 자기 것을 나누고 베풀고, 여러분,
뭔가 배고픈 자에게, 필요한 자에게 베풀 줄 아는 자. 만약에 이 오블리주를 노블레스들이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회는 망할 수밖에 없고 그 집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베풀고 나누는 마음이에요. 가졌을 때 남을 돌보지 않고 배부르다고 배고픈 자의 고통을 무시해버리면, 하나님은 그러면 너에게 이웃이 있느냐? 너 이웃이 없지? 그걸 빼앗아 버린다는 거.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하나님께 주실 때는 그것을 나누도록 주신 것이지, 네가 소유를 가지고 없는 자 무시하고 가난한 자 무시하고 네 마음대로 살고 타락하고 방탕하고 죄악을 위해서 쓰여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주 최보자는 이 노블레스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부요가 12년 동안 유지되고, 마지막 여러분 최준이라고 하는 저분은 그 재산을 전부 다, 12대째 저분이 처음엔 독립자금으로 썼어요, 재산을. 그러다가 나중에 그 돈을 지금의 현재 영남대학교에 전부 다 기증을 해서 오늘날 영남대학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유를 가진 자들은 도둑 맞기 전에, 누가 그걸 빼앗아 가버리기 전에, 원수가 그걸 빼앗아 가버리기 전에 여러분 가난한 자를 찾아 돌보고 베풀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담을 넘어 내 것을 빼앗아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잣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웃이 그걸 봐요. 이웃을 보고 속으로 더 가져가라. 아이 도둑 잘 들었다. 아이 다 가져가. 다 끝내버려 그냥. 여러분 박수 쳐주고 속으로 은근히 고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도둑이 들었으면 그 이웃이 그걸 보고 그냥 소리치면서 도둑 들었다고, 도둑 들었다고. 그리고 막 급하니까 자기가 가서 목숨 걸고 싸워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 났을 때, 아이고 내가 불 날 줄 알았어. 자기 뭐 예언가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고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걸 어떻게 안타까워하고 뭐라도 좀 끄집어내주면서 그 집을 돕는 게. 자, 이 차이가 뭡니까? 왜 어떤 집은 도둑이 들었을 때 사람들이 고소해하고 어떤 집은 도둑 들었을 때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소리치면서 그가 싸워서 막아주느냐? 자기 곳간을 평소에 열었느냐 열지 않았냐의 차이입니다. 자기 곳간을 열어서 평소에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고 도와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집을 위해서 안타까워합니다. 지켜줍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다 써버렸기 때문에 드릴 것이 없어요. 자기에게는 그렇게 풍성해요. 자기에게는 그렇게 풍족해요. 자기에게는 그렇게 여유가 넉넉한데 하나님께는 부요치가 못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넉넉한 자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그의 모든 소유가 물 새듯이 빠져나가 버린다고. 이번 추수감사들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삶에 풍족하게 하시고 은혜를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 더 풍성한 은혜, 더 크신 은혜로 내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